저학교 제목은 위기의 시대에 춤을 추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못 보신 분 있나요? 살면서? 혹시 판면이 무지개 본 적 있나? 있죠. 그럼 판면에 봤으면 다 봤죠 뭐. 네, 보시다시피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몇 빛깔 색깔 무지개? 7색깔 무지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듯이 빨주, 노초, 파남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정확하게 있나요? 어느 무지개든? 없죠. 빨주, 노초, 파남보 느낌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선을 구분해서 보자고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칼같이 나눠지진 않습니다. 모호하죠. 이 모호함. 그럼에도 각자의 색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모호하지만 분명함. 그럼에도 아니진 않지만 또 그렇기도 한 그런 것들이 이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삶 속의 모호함과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쉽게 편을 가르거나 오히려 그 모호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그거를 뚜렷하게 구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명과 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 생각이 단순히 명은 선, 암은 악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밝음은 무조건 선이고 어둠은 무조건 악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1절 안 보고 난 할 수 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굳이 안 보고 해주신 우리 영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장 1절이죠. 교회를 조금 다녔으면 우리가 외웁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완벽한 구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어둠, 흑암, 깊음 위에 뭐가 운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깊음입니다. 깊음.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얘기하는 이 깊음입니다. 이 테홈의 뜻을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테홈은 물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알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때 10길 물속 10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수심 30m 정도 얘기한대요. 수심 30m. 수심 30m면 꽤 깊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30m 이렇게는 짧은데 물속으로 하면 사람이 5m 이상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공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프리다이빙이나 다이빙 밑에 가면 5m 이상 내려가면 이제 사람이 막 이제 공황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훈련이 없으면 이런 뜻이 물속은 10길 물속 이 깊음을 얘기합니다.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이제 통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포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 밤바다를 가만히 오래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배나 이런 데서 바다를 이렇게 깊이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바다가 나를 들어와 이런 느낌. 약간 근데 그게 좋은 느낌보다는 약간 공포심, 무서움. 그만큼 이 그 바다 물 속에 뭐가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막상 그냥 유쾌한 느낌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깊음의 느낌이자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예측 가능한 것, 설명 가능한 것, 혹은 관리 가능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건 매우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우리 이해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죠. 그리고 통제가 안 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발전해 오고 끊임없이 진보해 오고 있지만 이 발전이 다 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열심히 발전했는데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내 몸 하나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명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철학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죠. 우리 우주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그 우리 지구 너머에 우주가 있고 행성이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인류가 53년 만에 달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신 거 혹시 들으셨나요? 뉴스에서 달도 갔다 왔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뉴스 좀 보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닐 암스트롱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달 착륙해서 발자국 찍고 온 그 이후로 53년 만에 우리가 거기 한번 갔다 온 게 엄청난 쾌거였는데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아직까지 화성은 가는 건 또 어려워요. 인간이 달마저 갔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은 그 화성 넘어 해왕성 넘어 그 우주 넘어 또 다른 우주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의 세상으로 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손바닥 안에 여러분 들으셨죠?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눈으로 보이시나요? 세균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 투성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근데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있는 세상들이 또 있죠. 우리가 마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요즘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양자의 세계, 뭐 이런 세계들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요, 존재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 불안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모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 모름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아지지만 움직이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을 덮어버리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리고 모르면 더 배워야 하는데 모르면 무시당할까 봐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세상을 경외해야 됨에도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약해 보이고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면을 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당장 없애버리고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과 어둠을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흑암을 보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 창조를 시작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움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혼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아직 분화되지 않은 가능성의 자리, 그 어둠이나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태초의 시면, 인간에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시작되는 귀한 자리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움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각자 인생의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남한테 타인에게 얘기할 수 없는 기쁨이나 아픔들, 그 기쁨 심연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없애버리고 묻어버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의 시작입니다. 그 기쁨과 어둠 그리고 그 혼돈의 생활을, 그 혼돈의 모습을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기지 않고 그 기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신뢰,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바로 이 기쁨에 인정하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겸손, 그리고 그 깊음 위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뢰,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욥기를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 잘 아시죠? 욥과 친구들의 진한한 논쟁이 끝나고서 욥이 답답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1장부터 37장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38장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3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기 41장 1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꺼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서 리워야단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리워야단, 이거는 요 당시 세대에 뭐 지금 해석으로는 뭐 악어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악어의 이미지지 악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리워야단 뭐냐면 인간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죠. 네가 그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 다룰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욥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명확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꾸 찾죠. 유튜브도 찾고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찾습니다. 무리수를 둡니다. 그래서 명확하다는 곳에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답을 찾는 곳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못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와 말보단 명확하다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옆에도 어떤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말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네, 그런 답들 과연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다 다스릴 수 없는 게 세상이다. 네가 다 알 수 없는 게 이 창조주의 논리다. 여러분, 이건 인간을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십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리워야단이 없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리워야단이 있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다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다 붙잡지 못한 세계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104편 25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놉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리워야단의 공포,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이 직시시켰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도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존재 자체가 있고 그 두려운 너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거를 네가 다룰 수 없지만 그걸 다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분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문제 앞에 서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우리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위협적인 시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기품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함조차 안에서는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무서운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어둠을 보면 마귀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인간은 작고 하나님 안에 작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세계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생각은 포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를 향해 손을 뻗을 때도 정복자처럼 손을 뻗어서는 안 됩니다. 저 화성을 우리가 정복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그 신비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뻗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세상, 그 미래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춤을 출 줄 아는 용기. 여러분 춤 잘 추시나요? 네, 여기 나와서 내가 여기 있는 분들 다 감동시킬 정도의 춤을. 네, 맞습니다. 이 춤은 은유이기도 하지만 실제 춤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기뻐서 움직이는 춤. 네, 뭐 이런 웨이브 춤 주신 분들 못 보셨죠? 네, 이런 춤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과 그 어두움 그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이죠. 그 춤은 고백입니다. 두려움 앞에서의 고백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다는 내 믿음의 표시항입니다. 성경의 춤을 가볍게 들뜬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추는 춤임을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소고 북이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라 하면 춤을 춥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 그 애굽 땅에서 넘어온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과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춤은 너무 유명합니다. 사무엘하 찬양도 있죠. 다윗의 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앞에 판 있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의 옷.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능적 반응을 한 거예요. 최선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반응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의 초점은 인간과 체면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다윗은 저렇게 반응한 겁니다. 솔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춤은 자기를 높이는 춤이 아니었어요. 왕이 체면이 없었습니다. 임재 앞에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분명 예수님 또한 이 춤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마지막 내용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이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이제 맏아들이 들어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들에게 초점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입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모습으로 보는데 그 상황입니다. 바로 춤과 음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밑에 있다가 늪에 있었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누리는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을 때 분명 춤과 음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춤으로 이미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 법, 율법 이렇게 정해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온 생명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율법이라는 자신들의 법칙의 문자에 얽매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뭐가 같죠? 목석 같고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죠.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이라고 니네가 말하는 죄인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비아냥거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연결될 수 있는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불안으로 달려갈 때 신뢰로 함께 걸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정복하고 다스리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줄인 자를 돌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을 탈출하고 이 지구는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행성으로 떠나자, 우리가 지하 깊숙한 곳에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고 탈출을 끊을 때 예수님은 그 버려진 땅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효율만 따지고 효율성 있는 얘기만 할 때 비효율적인 생명, 비효율적인 느린 돌봄을 얘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다 기를 수 없는 리워 야단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이 그 흑암, 즉 깊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그것이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까 기쁨 위에 영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지만 소망 안에 기다린다고. 그러니 우리도 같이 함께 기다리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그런 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춤출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복하기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경외하는 거, 우리 대자연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때 있죠. 와,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세요. 여행. 그래서 오늘 주일날 안 오시고 여행 가신 분들 아주 칭찬드립니다. 이따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십시오. 여행. 세상에 많은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기서만 있지 마시고 여행 가시고 밖에서 하나님의 대자연의 놀라움,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인도에서 딱 혼자 여행을 갔었을 때 혼자 갔었거든요. 혼자 여행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인더스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조그만 스쿠터를 빌려서 거길 갔는데 그 산이 저를 이렇게 삼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확 빨아드는데 이게 애매한 감정이 있어요. 공포인가? 놀라움인가? 근데 그러니까 그 대자연 그냥 확 겸손해져요, 사람이. 와, 나 진짜 작은 존재구나. 그런 거에 또조차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저런 대자연 앞에서 할 수 없는데 뭘 그렇게 바락바락 그렇게 하면 살았을까? 그 피조물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개미 하나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깨끗하고 아무리 손 씻고 막 하는 것서 아무리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미생물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아기들도 여러분 그거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이 아프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흙먼지 먹고 막 흙 파먹고 막 개미 똥꼬 먹어서 막 신물 막 신맛 나고 막 이런 거 요즘 애들 모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개미 똥꼬 어떻게 먹어? 근데 저희 때는 조금 먹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리고 꽃 이렇게 따가지고 꿀맛 나는 그 꽃 막 이런 거. 요즘은 큰일 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라고 그것들과 별과 다를까요? 아니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돌보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서로를 돌보다 보면 그것이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용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작부터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조차도 우리가 명확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도 서로 지금까지 계속 관계하시면서 서로 하모니, 사랑을 이루시면서 그 어떤 그 이미지 속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삶의 당신들의 그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도 분명 춤추고 계실 것입니다. 기품 위에서 창조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Shall we dance? 네, 춤추시겠어요? 라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 좌우 인사 안 했잖아요. 제가 인사 안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몇 분 계셨을 텐데 저희 대위 형제 같은 형제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Shall we dance? 좌우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Shall we dance? 여러분 우리가 같이 춤추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고민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춤추는 거죠. 이 교회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